9월 18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네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데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소. 그러자 그들이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 아합의 집, 아합의 가문, 이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 아합 왕조를 대체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예후입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언자 수련생, 즉 선지자의 이 제자 한 사람을 불러서 한 가지 지시를 내리는데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그 라못으로 가라는 지시였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 단단히 묶는다라는 것은 군대의 군사들이 전투에 나갈 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 제자가 해야 하는 이 일이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이 굉장히 비장하고도 또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길르앗 라못을 향하여 가는데 무엇을 들고 갑니까? 기름병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 혹은 왕을 세울 때에 이 기름을 붓는 의식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이 제자는 왕을 세우러 가는 엄중한 임무를 안고 있는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 제자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길르앗의 라못이라는 곳에 당도하여서 여러 장군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예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 또한 얼마나 신중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이 엘리사가 제자에게 당부했었는데요. 예후가 있던 장소에는 예후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여러 동료 장군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예후만 따로 불러 밀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렇게 예후를 따로 불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분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또 그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의 집, 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후는 아합 때부터 이제 아하시아 요람 때까지 계속해서 이 왕들을 보좌했던 아합 왕조에 충실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는 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 어떤 일반적인 그 상황들, 그 상식선을 벗어난 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이 동료 장군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음을 알게 된 이 장군들은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본문에서 섬돌이라는 것은 이 돌 계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이 자신들의 옷을 깔아서 그 위에 예후가 서게 함으로 그 예후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나 즉각적인 이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예후라는 사람이 동료 장군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신임을 얻고 있던 자가 아니었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신속한 이 반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는 아합 왕조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예후를 시작으로 새로 서게 될 왕조에 편승하겠다, 반역을 하겠다, 이 굉장히 큰 일이죠. 기존 왕조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이 새로운 왕조에 편승하겠다는 것은 이 현재 왕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이 갖추어졌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 이 당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요람이 대체 어디 있을까? 요람 사실 같이 이 장소에서 같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근데 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요람이 하필이면 부상을 입게 되어서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이 자리를 좀 비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타이밍에 엘리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제자를 보내어 이 새로운 왕 예후를 세우시고 실패 없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만드심으로 아합의 왕조를 멸망시킬 첫 단추를 꿰신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같은 길을 걸어왔던 이 아합 왕조의 왕들, 사실 아합은 이미 일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왕조는 여전히 힘을 떨치고 있었고 왕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세벨 또한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 안에서 적절한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극악무도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멸하십니다. 결국 아합의 왕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직을 맡아왔던 이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을 일으키셔서 왕조의 문을 닫아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정의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과거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혹은 또 악에 동조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의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가지고 다시 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우리는 가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우리는 형통함에 대한 그 갈망에 우리 또한 사로잡혀서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손해보는 그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을 심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악들을 바라보면서 악의 구조, 위정자들의 악,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가지고 돌아오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